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20절은 음행을 다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사용합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19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내가 사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지만 값을 치르고 사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주고 내 것으로 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몸을 누가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셨죠. 예수님의 목숨을 내버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맞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 주인,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셨어요? 내 몸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핏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목숨을 바꾼 거예요. 나를 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몸은 누구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에 맞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지만 20절에서는 누군가에 의하여 저희가 산 바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행위가 과거의 단회적 사건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값을 치렀어요. 돈으로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값을 치렀다. 다시 말해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진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값, 생명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속받은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유물로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바 되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예수님에게서 뛰쳐나가가지고 죄악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라 무엇에 해당될까요? 자유에 비슷한 자유가 아닌 거를 뭐라고 그래요?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자유인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방종인 거예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만 그 법의 테두리를 뛰쳐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한편 값이라는 표현은 20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그 가치가 비싸다, 아주 값진 것이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값이 공정한 거래의 대가로서 정당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값이 요구되지 않는다. 정당하게 치러진 대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돈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은 더 이상의 지불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지불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 말이에요. 누구 몸을? 나의 몸을 누가 샀다? 예수님이 샀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목숨은 돈으로 환산이 되어야 한대요. 환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더라도 내가 대신에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 돈은 내 거가 되어야 한대요. 내 거가 안 되죠. 돈 받으면 뭐예요? 대신에 목숨을 내줬다면 돈을 하나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한 푼도 못 써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죠. 목숨 대신에 다른 것을 대가를 치른다면 괜찮죠. 왜냐하면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목숨값으로 내가 어떤 돈을 받았다. 대신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바치셔서 나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18절의 부정적인 명령형과는 달리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성도의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무엇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몸으로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영광 돌리자고요? 몸으로, 우리 몸으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악을 피해 다니며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긴장된 삶을 통하여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모습,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남전대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새로이 회장님이 바뀌면서 첫 헌신예배 인도를 하셔요. 그런데 얼마나 인도를 잘하시는지 앞으로는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했는데 앞으로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남전대가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남전대 헌신예배 많이 오셨잖아요. 남전대 회원들이.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다른 게 부흥이 아니고 헌신예배 드릴 때 헌신한 남전대원이 더 많아졌다.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이 남전대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약 세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전인격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저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나에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남전도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2절의 처음 진술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문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는 말이더라.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문구는 심각한 성적 부도덕,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창가 출입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자유사상가의 관점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사상가들의 사상 중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실 본문에는 고린도 사람들의 세 가지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들의 사상을 대표하는 세 가지 문구가 있는데 12절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13절에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8절에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또 올바른 말씀도 아니고 바울의 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에는 어떠한 사상이 있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죄인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죄를 짓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몸으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긴대요. 그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섬기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해놓고 고르반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부모에게 드려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 부모님께 드릴 부분은 따로 있는 거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외침으로써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줘야 맞는 거예요?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줘야 맞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혼자 컸어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이 나 키워주신 게 맞죠. 모르겠어요. 혼자 자란 사람 같으면 예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모님 슬하에서 다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이지, 물론 하나님이 키워주신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께 용돈 주는 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이상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 별개다. 몸으로 죄 지어도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러니 나는 몸으로는 죄 짓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 섬기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그 문구에 내포된 신학을 반박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입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옳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의 입장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비성경적이야. 너희들 그거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유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지혜를 가르쳤어요. 그는 부도덕한 행동을 용인하기보다는 주님께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헌신의 뜻이 뭐냐면 몸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남전도에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헌신 예배예요. 오늘 보니까 또 특송 준비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떻게 봤냐고요?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릴 때에는 특송도 미리 준비해야 맞아요. 그때사 나올 때 그때사 몇 장이요? 어이구 그래요? 그리고 준비 안 하고 하는 게 맞아요. 준비하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몸을 드리는 사람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도 안 맞춰보고 드린다?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 다 됐어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준비 잘했으니까 이 일 시작할 때 그냥 바로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한 번 더 점검해야 맞는 거예요. 한 번 더 점검해야 맞아요. 아무리 준비 잘했어도 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마음을 놓아버리면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무언가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어요.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준비 잘해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 잘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진짜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아무런 점검 없이 한다? 이건 실수하기 마련인 거죠. 실수 안 하려고 준비해도 미리 점검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긴장감이 없이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잘못된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파멸의 종말론보다는 부활의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은 파멸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부활의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이혼론보다는 전입경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혼론은 뭐냐면 영과 육은 따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는 죄지어도 영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것이 이혼론입니다. 전인격론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의 통일체이지 영과 육 또는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인격론이에요.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통일체를 이루는 게 맞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낳는다. 그런 말도 있지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도 약해져 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럼 몸이 건강할 때에는 마음으로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몸이 좀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담대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몸이 약해져 버리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했는데 암입니다. 그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철렁 내려앉아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제 끝이구나 생각할지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인지라 당신이 이제 곧 죽어 몇 개월 안 남았어 그 말 들으면 인간인지라 어때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죠. 얼마 못 산다는데. 그러나 얼른 정신을 다시금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병을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만을 의지하고 약만을 의지하고 의사만을 의지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생명 연장 안 해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생명도 뭐 해주시더라? 연장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산증인이 맨 앞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산증인.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예. 산증인입니다.
장로님이 그때 힘들었잖아요. 오늘 내일 하는 때였죠. 다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나와가지고 성경 봉독하라고 하니까는 여기서 안 하시고 여기서 하시던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장로님이 스스로 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물론 약 좋은 거 병원에서 처방해 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병명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과정 중에 무슨 병입니다. 병명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약, 아무리 다른 약 이렇게 투약해봐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죠. 그에 맞는 약이 처방이 돼야 낫는 거죠. 그런데 그 병명을 알고 나니까 그 병에 대한 약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처방했더니 나으신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본문에는 한 가지 문제, 곧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고 힘 있는 신학적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드려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다.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은 죄지어도 괜찮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왜? 죄 짓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